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8편 1절로 끝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득히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구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온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다 있도다. 같이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로 35절까지 긴 시편의 말씀인데 표제가 달려있기를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구절 구절을 읽다 보면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어떤 사건들을 두고 노래했을 것 같은 예감을 갖게 만듭니다. 마치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성에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좀 앞에서 춤추며 여인들은 소고치고 노래 부르면서 행차하셨던 그런 모습, 행차했던 그 모습을 오늘 시편이 얼핏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25절에는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마치 언약궤가 입성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궤, 율법궤를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 존재 자체로 생각했던 그런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행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인들이 소고치고 뒤따르며 노래하고, 그리고 사실은 다윗은 그 앞에서 기뻐 춤추면서 이제 허리춤이 풀어져서 이제 아랫도리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췄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배경이 되는 것이 아마 이렇게 승리하고 다윗성의 시온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던 것, 그런 승리의 상황들을 이제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만나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일어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차하십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들이 흩어지더라.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주변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음을 높여라, 셀라 찬양하면서 아주 그 긴장되고 아주 그 절정에 이르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것은 광야 경험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앞에 일어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은 일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자 원수들이 다 물러갑니다. 다 쫓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앞서 가시게 되자 정말 이제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이 땅에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시내산도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나님의 이 일어나심과 앞서가심을 오늘 하루도 꼭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어디에 계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디에 두고 있는, 우리가 두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상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거기다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일어나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역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가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표현을 아주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이 갑자기 확 달라집니다. 완전 분위기 반전입니다.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움직이지 않고 어느 구석에 이렇게 두어진 하나님, 놓여진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놀라운 움직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새 역사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이 일어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노래하고 움직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이 일어나 우리의 앞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장서신 걸 나는 뒤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 19절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므로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짐을 다 가지고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고난의 짐 또는 삶의 짐, 살아가야지 되는데 필요한 모든 이 어려움을 다 짊어진다, 이런 표현이 되지만, 저는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짐마저도 지고 가시는구나.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이 고백 속에 죄짐마저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정말 주님이 내 죄짐마저도 져주고 계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에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처럼 우리의 죄짐마저도 지고 가시는 주님, 죄짐을 지셨으니 그 밖에 짐 안 지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고백으로 짐을 지고 가시는 주님이 내 죄짐마저도 다 져주셨기에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죽음에서부터 풀려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의 햇빛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부 회장을 하는데, 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이제 고등부 학생들의 성가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무식하지만 그냥 지휘를 했습니다. 제가 지휘자입니다. 이래봬도 학생 성가대 고등학교 1학년 때 지휘를 했는데, 예배 시간에 이 학생 성가대가 찬양대가 서서 첫 송도 해야 되고 기도송도 해야 되고 특송도 해야 되고 마지막 송도 해야 되고
꼭 예배 때마다 4번은 이제 찬양대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지휘자가 돼가지고 첫 송을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찬송가를 뒤적뒤적 하다가 음표가 쉬워야 되잖아. 일단 학생들 노래하기도 어렵고 음표 보기도 어렵고 그런데 노래가 찬양 이제 그 곡조가 쉬워야 된다는 것과 함께 단조로워야 된다. 그래서 찾아낸 찬송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영혼의 햇빛 예수님이었습니다. 전에는 영혼의 햇빛 예수여라고 그랬는데 요즘 예수님 이렇게 이제 가사를 바꿔놨는데 이 찬양을 이제 스스로 배워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배워서 학생 성가대에게 가르치고 소프라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엘톤은 이렇게 합니다. 테너는 이렇게 합니다. 베이스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서 첫 송으로 사용했던 그런 찬송가가 바로 영혼의 햇빛 예수님. 아마 우리 아현중앙교회에서 혹시 처음 불러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 찬양을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일어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주십시오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허물, 죄악 또는 부족함 또는 나의 자랑 이 모든 수고와 어려움까지도 다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혼의 햇빛을 비춰주듯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짐을 다 지고 가심을 꼭 기억하시며 묵상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시편은 고백하는 거 아니 마지막 9절 이제 앞서서 34절 말씀 35절 말씀 마지막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그 백성, 주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가시면서 우리에게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걷게 하십시오. 생각하게 하십시오. 걸어가게 하십시오. 또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십시오. 힘있게 하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뜨겁게 살아주십시오. 영혼의 햇빛이 되어 살아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